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원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었던 그런 계획과 또 문안 인사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5장 후반부에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왜 방문하려고 했는지, 그것은 더 큰 선교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로마가 궁금해서, 또 로마를 관광하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계획 없이 그때그때 일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며 대륙 전체를 바라보고, 또 내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그 대륙 전체에, 온 세상에 확대되도록 사도 바울은 꿈꾸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동역하는 이들, 또 로마에 있는 알고 있었던 성도들에 대한 문안들을 열거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이방 선교 계획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장 14절에서는 이제 로마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부분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또 14장에서 이 갈등의 문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권면, 또 책망, 또 지적,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격려로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거죠. 이러한 지적이 로마 교회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도리어 로마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선함이 가득하고 서로 권하는 공동체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모든 내용을 당신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교회라는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나눕니다. 두 가지 은혜죠. 첫 번째,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은 이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자기가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되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 표현이 매우 구약적인 표현이죠. 이사야 66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무슨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그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를 위해 역사하신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는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자랑하고 있고,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에 지명이 나오는데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이것은 출발점이 아니라 동남 한계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역적으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 도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루리곤이 도착점이 아니라 서부 한계점, 그러니까 당시에 동남 한계점부터 서부 한계점까지 그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만하게 복음이 전했다. 이건 빠짐없이라는 게 아니라 이 넓은 지역을 남김없이 다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또 표적과 기사와 함께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기뻐하며 이것을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은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기초가 놓이게 되면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곳으로 간주하고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했다는 거죠. 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교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고 바울은 또 다른 도시에 이동했다는 거죠.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이 수개월 정도밖에 체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바울은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세워진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바로 전도와 선교함으로써 복음이 그 데살로니가 또 마게도니아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책임을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통념을 많이 깨트리죠.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지 몇 개월, 몇 년 되면 다 개척교회다, 작은 교회다, 능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사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전도와 선교가 이제 교회가 다 성장하면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직후에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은 일. 자, 이것은 바울이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또 그러한 곳에 사역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이 수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죠. 이것은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있는 곳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 복음 전파로 인해 생겨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거나 또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순수하게 복음이 온 열방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는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또 안주하지 않고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노력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존 스토트의 교훈입니다.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듯이 복음을 온 지역에 완전히 스며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도 없었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의 전략은 인구가 많고 영향력이 큰 도시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주변 지역의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서 사역을 끝마치고 로마로 간 다음 이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 이제 스페인을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와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 헌금을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들렸다가 로마 교회 후원을 입어서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이 이제 나타났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총체적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구제 선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15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영적인 영향력을 받았으면 우리는 육적인 것을 그들을 마땅히 섬겨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니 육적인 것 혹은 물질적인 구제로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지금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가난한 성도들의 육적인 필요를 섬기는 것을 우선 선택했다.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했다는 것, 이 구제 선교의 우선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배고픈 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굶주려 죽고 있는 사람에게 빵이 우선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빵은 주지 않고 복음만 전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인
우선성은 복음 전도이지만 이 빵이 필요한 자에게 빵을 주는 이 우선적 선택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구제 선교의 우선순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두 번째는 스페인. 이것은 전파 개척 선교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지역,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이 스페인이 개척 선교의 대상 지역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선교의 방향은 언제나 전방 개척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을 향한 선교,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전도 종족 지역, 또 복음의 최전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로마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는 이 구제 선교를 보여주었고, 스페인에서는 이 전방 개척 선교의 비전을 보여줬다는 로마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복음 중심의 선교적 교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 49년경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로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추방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과 연결을 상실한 채 설명함으로써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이, 긴장이 일어나고 있었죠. 복음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궁극적인 것은 예루살렘도 돕고 또 스페인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진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그들이 다시 깨닫고 복음 안에 교회가 하나 되어 그 열정으로 이제 스페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도 돕고 구제 선교로, 전방개척 선교로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꿈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둘 사이의 긴장이 복음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기에 복음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하려고 복음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던 것입니다. 긴장과 갈등이 복음 안에서 해결되는 것, 이것이 스페인 선교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를 기도했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제일 된 사명, 그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위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체적 선교는 예루살렘과 스페인과 로마 교회 내부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세 가지 관심, 구제 선교, 전방 개척 선교, 또 선교적 교회, 이 세 가지 관점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